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은 역대하 마지막에 나왔던 내용이 잠깐 나와요. 거기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이제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했는데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아직 안 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을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예레미야 25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가 될 거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29장에도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건데, 그래서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거는. 어떤 이방 나라의 왕, 그것도 아주 강력한 제국인 페르시아 왕,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근데 이 왕이 도대체 참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 어떤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길래 이 왕이 이렇게 했는지, 여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놀라운 일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명령.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꼭 지켜야 되는 명령인 거죠. 이방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마지막에 이웃에게 도와주라고 또 명령하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까지 주라고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바칠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이제 그 출애굽할 때 이웃 사람들이 막 금도 주고 은도 주고 막 많은 보석을 이렇게 주고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근데 그때하고 조금 뭔가 다른 게 그때는 막 어떤 재앙이 10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아주 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고 지금 막 다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제발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여기에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막 이런 아주 막 원망, 미움 이런 마음으로 막 그렇게 등을 떠밀다시피 제발 나가라.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재앙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감동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도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가축을 다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노예로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내보내는데 이렇게 후하게 대접해서 내보낸다는 것은
세상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게 생명 안에서 생각해 보면 아,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성경은 어떤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모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사람으로 지금 회복이 되면 우리 생명이 회복이 되면 승리자, 내 안에,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악의 생명,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생명이 내가 회복이 돼서 내가 산다면 우리에게 적이 없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게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금과 은을 받고 이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이런 게 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거니까 그 생명 안에 있는 일이라면 이게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일 세상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 포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돌아오는 얘기죠. 이게 1차 기환이에요. 유대인 포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기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기환을 하는데, 이게 1차 기환이에요. 그래서 이때 돌아오는 사람이 뒤에 보면 스룹바벨,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이런 사람이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사람이 이때 가고 싶은 모든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몇 명이 나왔는지도 나와요.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나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강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그 다음에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고 이 사람이 그 유다에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을 다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고 그래서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그 신전에 뒀다는 거죠.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신전에 둔 것을 다 꺼내가지고 다 돌려보내줬다는 거예요. 진짜 놀랍죠. 와, 정말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냥 쓰신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방 왕을 들어서 그냥 완전히 그리스도로 주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오게 했는데 성전에 있던 보물, 은, 놋 이런 모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꺼내왔다. 그리고 돌려보내줬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물건들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필요한 물건이고 이런 건데 주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물건들.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축복, 이런 거겠죠.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우리에게 돌려준다. 예, 그러니까 정말 고레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죠. 이방 왕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들어서 쓰시는 그런 사건인데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회복되면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되찾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보물은 딱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회복될 때 다 돌려받아요.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모든 축복을 십자가 안에 숨겨놨는데, 우리가 이 십자가 운명을 내가 회복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딱 회복하고 나면 그 모든 축복을 다 되돌려 받는 거죠. 예수가 받았던 모든 축복, 사람이 받아야 되는 원래 사람이 받으려고 예정되어 있던 모든 축복을 돌려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포로가 됐을 때 그 모든 축복을 다 뺏겼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모든 걸 다 뺏겼는데 우리가 회복돼서 다시 돌아올 때 그걸 다시 다 회복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그 포로들이 돌아오는 광경을 지금 봤는데요. 아주 특이한 것은 이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풀려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더 큰 어떤 힘에 의해서 풀려났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돌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금은 보화, 보물들을 되찾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정말 값없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정말 은혜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된 것이 오로지 정말 십자가의 은혜듯이 예수의 십자가, 오직 그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실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의 진실을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회복됐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고레스 왕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돌아왔지만 어떤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룬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페르시아의 통치 안에 있어요. 고레스 왕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하구나. 예수와 연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사람으로 이렇게 회복돼서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입니다. 2장에는 별 내용은 없고요. 여기 보면 포로에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 명단이 쭉 나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람이 스룹바벨, 예수아 이 두 사람인데, 스룹바벨은 그 잡혀간 왕이 있잖아요. 마지막 왕 말고 그 바로 전에 왕 여호야긴 왕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37년 후에 포로에서 벗어나고 왕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그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의 스룹바벨이 손자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의 혈통이고 예수아는 제사장인 거죠. 이렇게 왕과 제사장. 이렇게 이제 이 두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해가지고 이제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회중수는 모두 42,360명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네, 에스라 3장은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네, 가장 먼저 와서 한 일이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예수아는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 예수아가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알디엘이 여호야긴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들의 역사가 쭉 이어서 내려왔잖아요. 수많은 왕들이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범죄하고 그냥 왕이 되면 이탈되기 쉽다 했잖아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선악과 먹은 사람에게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다 정말 진짜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정말 이탈되고 범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이제 이렇게 해서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이렇게 드렸다는 데가 몇 번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님 그렇게 지키라고 한 이 율법을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너무 가난해진 거죠. 그 자리로 돌아와서 지금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이 모습이 얼마나 지금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제단 한 개 쌓고,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옛날에
야곱이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 드리고 이렇게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소박한 그렇지만 온전한 이게 막 크고 거대하고 막 성전이 되고 이런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지만 진실해야 되는 거죠. 아주 작은 제단이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단이어야 되는 거죠. 크고 위대하게 이걸 하나님 바라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정말 사람의 진심, 진정,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그거예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크고 위대한 걸, 크고 위대한 걸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시겠어요? 하나님 자체가 크고 위대한 분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엄청난 분이고, 하나님 그게 필요한 분이 아니고, 아주 작은, 아주 작지만 온전한 당신의 형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있는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쓰십시오 하고 내놓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제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 이거죠. 번제단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제단에서 피를 받으시고 연기를 받고 거기서 온전히 제물을 태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태워지고 그리고 피만 받으신다는 건데 죽음만 받으신다는 거죠. 죽음. 죽음의 운명 그거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걸 드리는 게 제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인 거예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주 작은 소박한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이렇게 작지만 온전한 것, 그렇지만 아름다운 것, 금과 티가 없고 아주 순수하고 정결한 것. 이걸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결국은 사람의 운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주 막 크고 위대하고 거대한 그런 어떤 건축물 이게 아니고 아주 거대한 그런 게 아니고 그 건축물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의 운명이에요. 아주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운명 받으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분인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사람은 뭔가 막 아주 놀라운 걸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위대한 그러니까 그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성전 짓는다고 크게 기뻐하신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그냥 아주 작지만 소박한 성막으로 만족하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성막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사람의 모형이 완벽하게 표현이 되고 완벽하게 계시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막 같은 그 사람. 처리되고 남을 것만 남은 하나님이 주신 인성만 남은 육체 그리고 육체의 죽음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자체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그 성막을 통해서 작지만 소박한 성막을 통해서 또 온전히 표현되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거거든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아주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특별히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거 지어놓고 바로 변질되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게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 사람이지만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물을 우리가 드리자 하고 드리는데 이게 너무나 온전하다는 거죠. 이 제물이, 이 제단과 이 제물이 상징하는 게 사람의 운명이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사람 자체, 육체 자체, 죽음의 운명 가진 이 육체, 이걸 드리는 거니까 이건 온전한 제사인 거죠. 돌아와서 사람들이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파괴되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만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이것만 드려도 사실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어린 양 한 마리만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걸로도 충분히 온전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라는 사람, 육체로 지어진 내 자신이 그 제단이고 그리고 거기에 드려지는 번제인 거예요. 이게 필요하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필요한 분인 거죠. 사람 자체가.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거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게 다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구약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예터의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께 번제를 드렸다. 여기 보면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정말 단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아무것도 없이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힘도 없고 오로지 고레스 왕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돌아와서 있는데 거기에 지금 털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살고 있겠어요? 그 땅에. 거기에 지금 누가 살고 있냐 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아스루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 거기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남겨놓았고 그리고 아수르인들을 거기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살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70년이니까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스라엘 땅 전체 이 사람들이 퍼져서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세력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이방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두렵죠, 당연히. 그렇지만 자기들이 지금 돌아온 목적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돌아왔잖아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돌아온 거니까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초막절이 되니 아까 일곱째 달에 모였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이 초막절이 일곱째 달에 있어요. 유대력으로 7월이고 민간력으로는 9월 이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인 거죠. 가을의 초막절,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다 같은 절기라고 했죠. 초막절은 그 광야 생활할 때 초막 지어서 장막 치고 살았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초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 절기잖아요. 그게 이제 7월이라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9월이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고, 주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네, 일곱째 달 초하루. 초하루는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이때도 절기잖아요.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슬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비단길로 요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재료를 모아야 되겠죠. 성전을 지으려면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하고 보냈잖아요, 지금. 네,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존재 이유잖아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딱 회복되는 즉시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그냥 바로 회복이 되죠. 그 회복되는 과정을 성전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그러니까 지금 1년을 그냥 보내고요. 둘째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리고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네, 이렇게 이제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얘기겠죠. 네, 이거는 뭐 지금은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 성전 짓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한마음이겠어요. 지금 어쩌면 두렵기도 하지만 가장 이 사람들이 행복한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정말 하나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다윗 왕 솔로몬 왕 때 가장 강성했다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마음이었던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할 때 얼마나 지금 힘들긴 하지만 힘들고 좀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행복하지 않겠나.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집 짓는 일꾼들이 주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를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고 주를 찬양하며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솔직히. 이거는 정말 글이 좀 부족해요. 진짜 이 상황이라면, 와,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함께 찬양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정말 함께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작지만 너무나 행복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얼마나 진심이겠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우리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건지셨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셨네?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들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그리스도 운명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보니까, 야, 진짜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고, 우리가 선악과 먹고 이탈했지만, 우리를 회복하신다 했는데, 정말 회복하셨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셨고, 아, 정말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게 맞구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게 맞구나.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너무 잘 지으셨구나. 존재 자체로 너무 잘 지으셨구나. 어떻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내 인생이 너무 온전해서, 사람으로 지어진 이 인생이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포로에서 해방돼서 지금 돌아왔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진짜 우리가 돌아왔구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 강한 제국이 자기들을 사로잡고 있는데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데 지금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돌아왔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절대로 있잖아요. 선악과에 사로잡힌 데서 우리 스스로 절대로 못 돌아와요. 우리가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나거든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나를 통치하고 있는 생명, 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거고 내가 좋다고 하는 거고 아주 내가 생명처럼 막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벗어나요? 안 되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눈 뜨고 본 거밖에 없거든요. 눈 뜨고 예수의 십자가의 진실을 안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벗어났잖아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 강한 세력, 나를 포로로 잡고 있던 그 세력의 힘에서 우리가 한순간에 벗어났잖아요. 눈을 감아서 포로가 됐는데 눈을 탁 뜨고 보니까 아, 저거 가짜였구나. 저거 나 아니었네. 다 가짜였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게 나였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 육체로 지어진 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이었구나. 내 생각에 오를 대로 사는 게 내가 아니고 그거 싹 다 속은 거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눈을 뜨고 보니까 우리가 그 속은 데서 그냥 확 벗어나가지고 해방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으로 지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그냥 발견해 버렸잖아요. 뭐 새로 지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성전인 나를 한순간에 회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은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서 한순간에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성전인 나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이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정말. 예수의 십자가는 정말 복음이에요. 그래서 눈 뜨고 보기만 하면 그래서 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봐도 모르고 그렇게 봐도 모르고 몇십 년을 십자가만 따라와도 모르고 야, 그 예수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을 눈 뜨고 보면서도 인식을 못 해가지고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인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몰랐는지 진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뭐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었고 예수는 뭐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었고 뭐 예수는 뭐 어떻게 해서 죽었고 이렇게 해석만 하고 있었지. 예수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죽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으로 육체로 죽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봐도 우리가 속아서 몰랐는데 세상에 알고 봤더니 예수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예수는 육체로 사람으로 거기서 죽었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운명과 똑같은 운명으로 예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명과 예수의 운명이 하나인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가 딱 하나가 되고 보니까 예수의 죽음이 선악과를 멸했듯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휘장을 찢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도 사탄을 멸하고 휘장을 찢을 수 있는 그 권능을 가진 운명이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지었구나. 죽음을 가져서 사람은 사탄을 이기는구나. 이렇게 그냥 눈이 확 떠지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나를 속이던 존재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로 회복이 되고 바로 완성이 되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고 이렇게 바로 즉시 그냥 회복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이 된 거잖아요. 내가 뭐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은요 백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노력했잖아요. 노력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뭐 노력 안 하는 교회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알고 봤더니 세상 교회보다요 한 100배는 노력을 더 해요 우리가. 쉬운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방이 되었듯이 우리도 해방이 된 것이 전적인 은혜로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주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를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예. 나이 든 사람들은 그걸 보고 통곡을 하고요. 이제 첫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막 아주 환호를 하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그 첫 성전을 본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70년 전에 지금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70살 넘은 사람들은 그 안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안다는 거죠. 그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고 지금 다시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그 파괴된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이 생각나서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만감이 교차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걸 생각하니까 애통하고 다시 돌아온 걸 생각하니까 또 너무나 감격이 되고 막 이런 어떤 감정이 교차해서 아주 막 통곡을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참, 이걸 보니까 우리가 참 이 회복된 자리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어? 저 고레스 왕후를 통해서 다시 그 회복이 돼서 돌아와, 아이고, 참, 남 많은 사람 통곡을 하고
막 어울려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음, 보니까 이 기쁨이 넘쳐갖고, 이거는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기쁨이 넘치는 거지. 그런데 참 우리가 또 이 회복한 자리를 너무나 그 자리와 우리 자리가 또 이게 완전히 이렇게 매치가 되네. 진짜로. 우리가 참 음. 그동안 얼마나 뭐 이래 좋고 저래 좋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자리로 그 운명의 자리를 우리가 알게 되고 내가 어제도 그 우리 오빠하고도 얘기했지만은 예수가 십자가를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무엇인데 십자가는 예수의 몸이 죽었단 말이야 내가 이러면서 음, 그런데 또 이게 귀중한 거지. 이걸 예수가 이 몸이 죽은 것을 보여주는 거라. 왜 죽음을 보여주나? 이 죽음을 통해서 모두 사탄을 물리치고 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어? 아, 내 죽음이 곧 예수의 그 죽음, 그 운명과 똑같구나. 이래서 한 자리가 발견되고 막 하면서 걔는, 아유, 그만 말이 안 되고, 그만 내가 굉장히 이상해지는 거라. 그래도 뭐 할 말 다 하셨네. 아이고 뭐 어쩔 수 없이 안 칼 수도 없고 막 이래가 막 캐나노 우리 오빠는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다. 보거나 말거나. 그래 내가 이게 이 복음 참 복음 내가 아는 이 복음을 내가 말하는 거다. 이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가 막 이가면서 아이고 참말 그러니까 죽음을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게 죽음이 그게 복음인데 그거는 안 보고 엉뚱한 것만 보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유, 그냥 십자가 말만 자꾸 십자가 그래. 십자가가 뭔데 예수 몸이 죽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네. 아들을 왜 죽음에다가 몰았나 어? 그렇지. 이 죽음을 바라 안 하나 죽음을 맞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죽음을 귀하게 쓰시는데 막 그랬지 음. 뭐 아이고 참 오늘 참 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유다가 돌아오고 다 돌아오는 걸 보니까 이게 참 회복된 그 너무나 같은 맥락이네 참말로. 이래가지고도 여는 물론 또 역사가 또 이어지겠지만은 야참그 이래만 돌아와도 너무 통곡을 하고 좋아서 참 익하는데 아유 참 우리는 뭐 그 비할 바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음.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말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자리니까 이래서 참 우리가 항상 감사 우리가 참 감사할 아멘. 뿐이다. 응?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우리가 이거 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다 들었지만은, 이 하나님 은혜다. 이스라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귀환한 게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 표현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훈련한 게 아니다. 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새롭네요. 이렇게 표현이.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돌아온 게 아니고 사탄을 이긴 게 아니고 야, 이게 우리보다 훨씬 크신 나보다 크신 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 우리가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도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고 뭐 크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도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 십자가도 또 이렇게 지게 하셨고 또 그것도 또 우리는 또 뭐 그래 그랬는데 뭐 몰랐는데 또 중간에 와서 이제 목사님이 또 개입되고 목사님도 개입되고 또 있다가 또 누구로 인해서 육체 죽음이다 이 말이 나오고 야 이렇게 해서 쭉 와서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걸 생각하니까 야 그렇네 진짜 내가 한 게 아무도 없는 것 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위치가 맞아, 아멘. 우리가 뭐 힘써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음, 힘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면 천사면 됐지 사람으로까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은 오로지 이 능력자가 있으니까 교만해서 하나님께 대응하려고 그러니까, 야, 음, 그래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예, 은혜 중에 은혜인지. 예, 우리가 너무 이 능력이 없으므로 또 이렇게 머리가 안 좋음으로써 생각이 짧음으로써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가 된 거잖아요. 예, 그렇듯이 예, 이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을 갖다 회복시키는 것도 포로에서 귀환시킨 것도 야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예, 풀려난 거다. 이런 생각하면 진짜 인생이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예,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해놓았는데 우리는 뭐냐 아니 내가 해야 돼. 내 힘으로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 이런 의식이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알고 보면 이게 다 속어였죠. 아까 뭐 나는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 했는데 그렇죠. 예, 왜 못 벗어납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곡된 예,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게 불가능한 거죠. 야, 그래서 저도 어느 날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뭐 배울 때 내가 처음으로 뭘 발견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발견해가지고 나는 배우고 따라가는 데만 해도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이거 알았으면 좋았을 건데 야, 그 내가 뭐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해요. 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이미 부모님이 있어서 내가 있잖아요. 예, 부모님이 다 준비해놓고 우리 이렇게 자식을 낳는 것처럼 예, 하나님이 있어서 사람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합당한지. 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는데 여기서 또 인생의 위치라는 것이 이 인생의 위치가 어떤지를 발견하네요. 야, 포로로 잡혀가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애통하겠어요, 진짜. 어? 예, 포로 생활 누가 하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어느 날 뜻, 뜻하지 않게 칙령이 나오고 예,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돌아가라. 무조건이다, 무조건.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값없이 돌아가라. 야,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야, 그런데 우리 그런 얘기를 볼 때, 자기 힘으로 풀려난 게 아니다. 왜 우리나라도 해방된 게 우리나라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미군과 연합국군의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회복된 건데. 맞아요. 예,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식으로 꼭 해석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야, 사람의 위치가 떤 위치인지를 정확히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은혜를 보고 이 찬양만 하면 되는 것이 인생의 위치라는 것이 너무 분명해요. 예,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표현하고 또 그거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야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인생의 이제 정위치구나. 예, 그러니까 그 성전이게 되는데 성전을 갖다가 크고 위대하게 이렇게 지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왕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 지었지 진짜 제사장들이 지었다면 아마 성전 전에 있던 성막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왕이 되다 보니까 왕은 말 그대로 힘이 있잖아요. 나라를 갖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야, 자기 힘과 능력을 갖다가 표현해야 되니까 야, 그렇게 뭐 웅장하게 이렇게 짓는 것 같아요. 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작지만 진짜 진실이 들어있고 참이 들어있는 그 인생의 어떤 모습이 보이는 예, 그런 제사로 너무 만족해 하신다. 오늘 그런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이것이 예, 우리 입장이고 내 입장이고 인생의 위치인지. 예, 그래서 오늘 회복되는 얘기도 이 인생이고 오늘 그 인생의 어떤 모습을 갖다가 이스라엘 통해서 확실하게 오늘 보여주었구나. 그리고 예, 우리가 회복되는 길, 인생으로 회복되는 길은 뭔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 이 제사를 드리는 일이고
오늘 그렇게 딱 보여주니까 얼마나 이 일이 우리가 회복된 사람의 어떤 모습들 이걸 보여주는 일이 아닌가 오늘 그렇게 딱 보여주니까 예, 이 에스라서가 의미한 바가 결국은 성경 전체의 맥하고 같은데 결국 이렇게 맥을 갖다 볼 때 인생이 회복된 인생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 회복의 감동과 기쁨과 하나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어우러져서 이 찬양과 통곡을 이렇게 하나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회복되는 광경을 보니까 너무 감동이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